복된 새벽입니다.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순종이 기적을 몰고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일평생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방 시대에 엘리야는 아방을 찾아가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을 말씀하고 엘리야가 왕을 찾아가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셨을 때 엘리야는 즉시 순종하여 시돈 땅 사르밧으로 떠납니다. 순종한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한 한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17장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지금으로 레바논 땅입니다. 먼 다른 나라 이스라엘 넘어 국경을 넘어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뜸을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먹을 걸 주시지 굳이 도로 위에 그 위가 시돈인데 시돈 땅까지 나를 왜 가게 할까? 머리를 득득 긁거나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즉시 엘리야가 순종하게 됩니다. 10절 보십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미 이스라엘과 근동 레바논까지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전혀 알지 못한 한 남자가 와서 그 기근 중에 물 한 컵이 생명인데 그 물 한 컵을 내게 달라니까, 알지 못한 남자가 달라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기분 나빠지 않겠습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지역이 아니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한 남자가 와서 물 한 컵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봄쩍겠습니까? 11절 보십시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사르밧 동네 한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인지도 잘 모르지요. 와서 도착했고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여인인지 저 여인인지 누구를 예배인지 모르잖아요.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물 한 컵 나로 마시게 하라 했더니 이 여인이 가지러 갑니다. 공통점이 뭐죠? 두 사람의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머나먼 땅에서 시돈 땅까지 왔고, 그리고 한 처음 본 여인에게 물을 가지러 나로 마시게 하라 순종하지요. 갈 때에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아니 물 달라고 했으면 물 가지러 가면 고맙지요. 거기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물 가지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에 지금 양식이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인데 그걸 가지고 나로 떡을 먼저 먹게 하라. 정말로 해도 너무하지요.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떤 처지죠? 자기 집에 밀가루가 한 몇 가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처지를 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박한 상황입니다. 생명 같은 떡 한 덩이를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요. 여러분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 중에 물이 없는 그 시기에 물 한 컵을 달라고 하지요. 이 여인은 밀가루통에 이제 한 줌 밀가루 기름병에 조금 거 남아서 그 우리 한국식으로 부침개 해서 먹으려고 할 참인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못된 남자 아니야. 오자마자 매너가 없이, 아니 우리 지금 모자지간에 이거 먹고 죽을 참인데 이거 달라고?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지요. 감정적으로. 이때 엘리야의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로 그 여인을 격려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지요? 13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 지금 물 한 컵 마시면 물 구하기 어렵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그건 나로 먹게 하면 너 이제 인생 끝장 같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가 뭐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뜩뜩 긁어도 한 움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나로 먹게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에 기도하고 그 후에 너 아들 풍성하게 먹으리라. 믿음의 말을 하죠. 소망의 말을 하죠. 위로의 말을 하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또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의 말을 쓰는 것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주의하라.
잠언 18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말을 사용했던, 소망의 말을 사용했던, 위로의 말을 사용했던 엘리야처럼 나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 끝장이야, 불경기야, 죽을 판이야. 그 시대나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경기가 순환이 안 돼. 지금 성장률이 1.5%니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야. 시중에는 별 흉흉한 말이 다 돕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써야 돼요? 믿음의 말을 쓰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자세를 취하지요? 이 말을 들었어요.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우리는 한 움큼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로 마시고 먹게 해. 그러면 너와 내 아들이 계속 먹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지요? 1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말이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인아, 네 아들과 너 자신이 계속 먹으리라. 언제까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와 내 아들을 먹이리라 말씀하시죠. 15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죠? 사르밧 과부이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지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할 때 엘리야는 즉시 순종했죠. 순종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초점을 맞춰봅시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즉시 순종하자 두 사람 모두, 그리고 사르밧 과부 가족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나사렛에 갑니다.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나를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구원의 메시아이군요, 요셉의 아들이 구원의 하나님이군요,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 나만이 순종하여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아,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그 기근 중에도 먹고 살았는데 본 백성들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해서 엘리사 시대에 한 명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없고, 엘리야 시대에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고통을 받았는데, 이방 사람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여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았다고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천대시 받고 고향 땅에 가셔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방 땅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고
이방 땅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여서 기근 중에도 마실 물, 먹을 떡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돈 땅 사르밧 과부 같은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희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그 말을 순종하여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동네의 과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받고 하나님 먹이신 걸 경험한 것처럼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기에도 엘리야같이 즉시 순종하는 종들, 이 시기에도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오니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령여 믿음의 영을 더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